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잘못된 것을 구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기뻐하고 흥분에 쌓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사사로서 그가 앞에 나가 백성을 지휘하거나 지도하는 일이 없고 사울 왕이 지도자로서의 일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12장부터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였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애굽에서부터 사사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백성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아닌 인간 왕이 있어야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여전히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부터 차례대로 보신 분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비 뽑았으며 방금 전에 사울을 길갈에서 왕으로 세웠음을 압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여전히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인 줄 알면서도 때를 쓰면서 기도하며 요청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을 뒤로 미루어 버리는 잘못된 요청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연봉에 조건이 좋은 자리가 하나 났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주일에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며 하나님께 꼭 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주시는 복,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믿음의 결정을 하며 나아갈 때 현재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노라고 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스라고 하신 그 범위 안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한 가지를 얻고자 10가지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닌 한 가지를 얻고자 기도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줄 알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기에 사무엘은 다시 한번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았듯이 다시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경고의 증거로 사무엘은 자신이 기도할 때 오늘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지만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로 계절을 여름과 겨울 두 계절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지 않고 건기와 우기라고 합니다. 여름에 해당되는 건기는 4월에서 10월경인데 건기에는 바다에 가까운 해안 평야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겨울에 해당되는 우기는 11월부터 3월까지인데 이때 1년 중에 대부분의 비가 이 시기에 내립니다. 17절에 밀 베는 때는 대략 5월에서 6월경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건기에 해당되며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때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그 증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며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되었고 이후에도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한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기에 우연히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처럼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도 왕이 있기에 좀 더 구심점이 있게 나라를 다스리려면 당연히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알았지만 심각한 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리신 우레와 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과 또 왕을 구하는 잘못을 더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 나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 죄인 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내 가족과 물질과 내 환경을 더 사랑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내 중심에 두는 것, 내 말과 행동이 구별되지 않는 것 등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지며 살고 있지만 죄인 줄 모르고 또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일수록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아니, 나의 생각까지도 조심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하며 잘못을 고백했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잘못했으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0절부터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그들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무엘의 권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내리신 것은 그들을 벌주시고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이름을 위해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12 아들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절대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셨습니다. 선택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연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부르셨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부족하여 연약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주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사무엘의 마지막 세 번째 권고는 사무엘의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고 가르칠 것이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을 떠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권고는 신앙의 선배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이제 정치적, 군사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떠나는 입장에서 늘 기도할 것이라고 격려하며 후배들, 후손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것을 구한 죄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며 때를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으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내 말대로 복 주셔야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인생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고 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한 상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복과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 창고에 쌓여 있지만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주실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